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나 빨리 나이가 들어서 빨리 어른 됐으면, 빨리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철이 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 몸이 늙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나이에 맞게, 각자의 나이에 맞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젊음을 이야기하면 젊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름다움, 건강, 패기, 용기, 꿈,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이들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청년들, 젊은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 설교 제목 정하는 거 여러분 주보에서 사실 설교 제목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제목 정하려고 사실은 어떨 때는 며칠을 씨름하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지도 않은 분도 많이 계시죠?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한 가지 제가 고민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교회, 이렇게 좀 정해볼까 가지고 고민됐어요. 오늘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청년 같은, 젊은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젊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젊은이들이 많으면 젊은 교회인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젊어, 그래서 청년들만 많이 있다고 교회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교회의 나이가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는 늙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의 연령, 육체적인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젊은이들이 모였어도 그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비전이 없이, 꿈이 없이 모여있다면 그 교회는 늙은 교회예요. 그러나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교회는 바로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청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청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청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젊어야 한다는 겁니다. 젊다는 것은 신앙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우, 혹은 취업에 실패하고 각종 시험, 자격 시험에 실패한 그런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서 어떤 친구는 목표를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봐요. 물론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가능성이 있어. 아직 시간이 있어. 이게 젊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실패했다고? 아니, 몇 번 지금 시도했다고? 안 된다고? 왜 포기하고? 왜 주저앉고? 왜 꿈을 버리느냐? 아직 시간이 있어. 멀리 와. 너 인생 이제 20대, 30대
아직 인생의 반, 야,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이제는 뭐 100세를 뛰어넘어서 120세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몇 분의 1로 왔니? 내 인생에 이제 출발도 하지 않은 거야. 이제 막 출발하려고 지금 출발선에 서 있고 준비하고 워밍업하고 몸을 푼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데 왜 뛰어보지도 못하고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포기하려고 하고 왜 주저앉냐 이거죠. 여러분, 젊다는 것은 바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 해야 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젊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청춘이 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아직 은혜가 주어졌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교회로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의 꿈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젊은 청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장 좋은 것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왜냐하면 일생토록 하니까. 그러나 혹시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가족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을 되어주심으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고 또 교회로서의 가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물어야 할 큰 벽을 허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속에, 유대주의라고 하는 장벽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꺼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 중심으로 율법에 따른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분위기가 있었는지, 특별히 유대교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을 차지하였고 또 하나님의 택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는 결과를 따라서 징벌을 받게 되었고 책망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죽 그들의 죄악이 심했으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도 파괴하셨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심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처럼 겉은 번지르르해요.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속은 비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빈 쭉정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생명이 없으면 비었으면 어때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도 싹도 틔우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은 회를 칠해서 멀쩡하고 깔끔하고 하얗지만 그 속에는 냄새나고 사람이 썩은,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모습을 주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썩은 신앙, 잘못된 신앙에 대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율법주의 껍데기 신앙만 가득 차면서 속은 다 썩어서 냄새나고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껍데기 신앙을 가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그 율법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또 성령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문화, 유대교적인 생활 습관, 유대교적인 신앙 이 관습들을 버리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금 그 교회가 아마 그렇게 그냥 유대인들 중심으로 흘러갔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유대인들이 살다가 그냥 끝났으면 유대교 내의 한 어떤 작은 분파의 모습으로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 오늘 지금 2000년 여기까지 2000년 지나면서까지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벽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라고 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그들의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바로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먹고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온 이 정결법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정한 게 법이에요. 먹어서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만져도 되는 거, 만져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일상생활 속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정결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구별하는 음식과는 상관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미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대해서도 안 되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는 마을들을 돌아서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충분해요.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대하지 않은 것뿐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이었고 구약시대의 율법이었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잠시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에 주신 법이었지 그것이 영원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법을 깨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깬 것으로 생각하지만 깬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신 것이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교회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끼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 베드로가, 그것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무할례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집에 거했냐.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들이 비난하면서 교회의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버티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진정한 복음을 얻고 영적인 자유를 얻겠습니까? 당연히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결국 그가 이방인을 만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역사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주의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갔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갔다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외모,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받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바로 가치관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만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열심을 가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 전도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문제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시지,
니들끼리 너희들만을 위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물론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예요. 그것도 많은 나라,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거는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1위예요. 미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땅이 넓고, 그래서 미국이 1위지, 우리 한국은 실제적으로 보면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때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학문에도 경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모든 세상의 분야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경계가 뭐냐면 나이, 세대 간의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 성별 간에 혹은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이념 간에 점점점 두터운 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벽을 허물어야 돼요.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이념,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사상도, 권력도 이 벽을 허물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떤 교회 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정치 이념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젊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편견,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유대주의의 삶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편견을 깨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아직도 내 안에 두껍게 쌓여있는 이런 잘못된 영적인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전해지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아직도 잘못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적인 혹은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생각, 고집,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영적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젊은 교회가 되고 젊은 청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죠. 근데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가 희생했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지망했어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젊은 대학생들 학교마다
채플이 있었고 학교마다 예배가 있었고 학교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학교에 수많은 학교들 대부분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강대국이 되고 복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본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이 세워질 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어요.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앞길이 창창해요. 졸업만 하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들의 앞길에 꽃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길로만 가면 평생 호의호식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프리카, 일본, 한국, 중국, 여러분 이런 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기약이 없는 시대였어요.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서 꿈도 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 나라에 가서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무모한 짓 아닙니까?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때를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무모한 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젊은 대학생들이 가서 복음은커녕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성경책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찔려서 죽고 잡혀먹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를 탐방하고 답사하다가 들어와서 1년도 못 돼서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낭비 아니에요?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젊은 청년들과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 선교사들의 피가, 그들의 뿌려진 씨앗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초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젊은 청년, 젊은 예수들과 같은 많은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젊은 교회, 영적인 청춘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 젊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율법을 깨고 이방인들을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성령 충만, 성령 받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주의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꿈과 비전 가지고 주의 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심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